땅에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먼저 그에게 비추어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게 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정말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사기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단 종교를 만들어 놓고 혹세무민하는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었고 시대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극렬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둥으로 혹은 번개로 그를 저주하여 즉사시키지 않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멘. 그렇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도에게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는 첫째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것과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함으로 신령한 눈까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거듭나지요.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순식간입니다. 아멘. 번개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극렬 박해자를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하셨다가 눈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영육이 다 건강을 얻게 됐고 그리고 영과 육의 눈이 다 열리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꼭 두 가지씩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고 육체의 입이 있으면 영혼의 입이 있고 육체의 귀가 있으면 영혼의 귀가 있고 육이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고 아멘. 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를 이 육의 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리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 다 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자, 우상 예수 안 믿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의 눈은 있어도 신령한 눈이 없고 육의 귀는 있어도 신령한 귀가 없고 육의 입은 있어도 신령한 말씀을 할 수 있다 하는 할렐루야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모르는 입이요. 벙어리 입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세워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주라는 사실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해석의 원칙. 성경 해석의 원칙이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여기 여러 날이 지난 후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게 무슨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그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느냐? 추후 63년에 그때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33년이 지난 후에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추후 34년경이었다. 그러니까 추후 63년과 추후 34년 사이에는 약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 그때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 발흥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다메섹까지 교회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빛과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났다고요. 그때는 주후 34년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주 63년경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 사건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아멘. 아무래도 누가가 주관적인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기록해둬야 될 사건이라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연대별로 순서별로 기록된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서 그때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으로 누가? 바울 자신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며칠간 그와 교제를 하고 됐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교회에다가 다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권면한 내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설교가 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멋집니다. 자, 이때는 누가의 고백입니까?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 말입니다. 나를 만세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 나라에 전하는 선교사로 나를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랬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 기도 가라 갔다 올게요. 나 신앙 수련을 하고 올게요 하고 그의 부친이나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는 안 갔대. 처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내가 변화됐던 장소인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근데 지금 그의 옛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디서 죽이려고 그랬죠?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너무도 살기 등등한 핍박이 거세서 그때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피신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아시죠? 내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면 아멘. 게바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해서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교회의 수장인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때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베드로와 수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동료들이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한 게 아니고 3년이라는 기간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년 넘게 아라비아 사막에 있을 것이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한 기간이 6개월인지 7개월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옛 동료들인 유대 교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므로 광주리에 다리에서 내려온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도 만나고 더 읽어보면 야고보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지금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지금 바울이 나중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렇게 누가가 바울이 3년이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정확히 남이니까 잘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날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위기를 만났고 광주리 타고 겨우 피신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 그들조차도 바울을 경원시에서 저 사람 진짜 변화받은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옛날 진짜 예수 못 믿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던데 선봉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을만 할까 알고 굉장히 의심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유날유처럼 두 사이에 유날유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울을 손잡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였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받고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너무 그냥 인간관계가 막 차디찬 사람들이 있어요. 냉기가 막 흘러 쌩해야. 교회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가버리고 인간관계 있으면 맺으려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교회 나온 사람이 뛰어나가서 반가이 맞아줘야 되는데 번둥만성하고 참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교회 중직자가 저러고 있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 떠나가서 맞아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혹은 한잠 쉬다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좀 대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 닭보도 뒤로 고개나 끄떡하고 말고 그런 절대 안 돼요. 교회 그러면서 교회 부흥시킨다 바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백성들을 다 섬기라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가 돼야지. 옆에 분들 쳐다보면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돼주겠습니다. 서로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다 화목을 이루게 해주고, 그게 바나바였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보배 같은 사람이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7 집사 가운데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나 최초로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리고 바울을 바울 되게끔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의 보배랍니다. 교회의 보배는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교회 연예인, 참 대단한 연예인이 나오면 그 연예인 보려고 교회가 부흥된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큰 보배라고, 그 교회 보배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의 보배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멘.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되지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직분 잘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할렐루야, 대인관계 원만하게 가지면서 남들을 자꾸 높여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교회 가면 그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교회 등록한 다음에 계속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착이 중요한데, 정착은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모처럼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는데,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 옛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때려 죽인 아주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경원시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랬더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한 손은 바나바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사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도 그랬죠. 한 손은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꼭 바나바를 배우시고 바나바를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기초적인 신앙 지도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 받은 그에게 물세례까지, 성령 세례 받은 그에게 물세례까지 아나니아를 통해 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다음, 그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을 찾은 다음에 그냥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요. 회당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의 삶을, 초창기 그의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 그렇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서 홍해까지의 길을 아라비아 사막이라, 그 전체 광야를, 그게 사막이에요.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끔 지나다니는 곳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일부러 아마 사람 다니지 않는 곳에 가서 깊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족적들, 발자취를 남기는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냥 은혜받고 올라가서 뭐 다 일한 게 아니고 다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토굴 속에 들어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깊은 하나님과의 1대1,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을 받았다고요. 아멘. 청주에 가면 은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호세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화장품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중국동에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혼자 거기서 막 끓여 먹으면서 막 짐승이 막 들락거리는 그런 뭐 무섭기도 하고 귀신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안 내려고 그냥 기도하다가 진짜 불을 받은 거. 청주 시내에서 교단도 조그마한 교단인데 제일 큰 교회가 은성교회입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은퇴하실 거예요. 제주도에 세계 선교센터도 크게 짓고 그렇게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하고 화장품 장사하다가 뒤늦게 무인가 신학교 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어떻게 청주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 캐션마크일 정도인데 주님을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귀한 쓰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이 기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을 읽으면 찬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고 이런 진리를 진리적으로 서술해 가는지 이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신학적인 교리를 집대성한 곳이 어딜까? 아라비아 3년, 사막에 3년 생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노마서와 같은 위대한 교리를 집약한 말씀, 그 저술이 가능하게 했던 그 토대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됐고 부활하게 됐는지 그게서 성경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자기를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에 눈을 띄워주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성사무엘체에 대해서 아마 깊은 묵상을 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남긴 13권의 성경,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행도, 그 사람이 가진 경험,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한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려고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체계를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들어갔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한 점에서만 3년에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과정도 쭉 순례여행을 했을 것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장소에 가서 그 깊은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옛날 동료였고 선후배였던, 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료들이 바울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저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는 버리고 생명 걸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또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할 것이다. 죽이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향을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사람도 성향이 있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진리라고 생각하면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가 이단자다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데도 선봉에 섰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저 바울 살려뒀다가는 우리 유대교 큰 위협을 받는다.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옛날 친구들은 옛날에 바울이 좋은 겁니다. 사울로 있을 때 같은 친구들이니까 기독교 같이 박해하고, 지금의 바울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의 바울을 좋아해야 됩니까?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되셨다면서요? 열심히 전도하신다면서요? 이래야 되는데 현재의 바울에 대해서 먼저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꺼림직해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거짓 회심 한 차하고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은 이분에게도 내려주셨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분은 전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때 악수를 하고 15일 동안 베드로와 같이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냥 베드로와 잠은 같이 자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인과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 했듯이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포양에 내려가서 잠깐 동안 거기서 또 자기를 단련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 선교가 바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같이 목회하자고 안디옥으로 불렀고, 안디옥 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를 이루므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발판을 바울과 바나바가 놓게 되는데, 특별히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는 바울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도마사 한번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바울이 아라바에서 깊이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과 1대1로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고 마치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 공부하듯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배, 100배 깊은 공부를 했지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죠?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과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바울이 물론 복음 전하다면서 선교하면서도 성경 많이 상고했겠죠. 공부도 했고 그러지만 아마 처음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읽을 만한 책이 많습니까? 응? 깊은 기도 생활했을 거예요. 깊은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성경을 연구했을 겁니다. 다시 연구는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사실은 바울도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놀라운 삼위일체 비밀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놓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고 또 아버지의 다른 입장에도 기도도 한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신비. 근데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이 풀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바울 서신이 신약의 성경 진리의 기초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한 지 한 1년 되면 세례받고 한 5, 6년, 10년 믿으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깊은 기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 옛날 젊었을 때 같지 않아. 많이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요즘 제가 아침 먹으러 안 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큐티하는, 나름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진지한 마음이 생겨.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는데 너무 덤벙덤벙 목회해갖고 덤벙덤벙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해지자, 간절해지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새가요 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광명천지를 볼 수 없어요. 꼭 알을 통해서 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성숙을 하려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것들이 깨어지고 깨면서 내가 새롭게 중생해야 된다. 여러분, 누에꼬치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누에꼬치가요, 누에로 있을 때 자기 입에서 명주실을 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몇 잠을 자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나방으로 바뀝니다. 그 나방이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번데기였는데 이게 나방으로 바뀌어, 그동안. 나방으로 바뀐 다음에 하면 번데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직전에 이 번데기가 나방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주둥이로, 그 연약한 주둥이로 그 질긴 그 명주실을 군형을 뚫습니다. 고치를 안에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명주실은 그냥 끊기도 힘들어. 근데 그걸 막 명주실을 다 몇 겹으로 싸놔가지고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이런 카타칼로 자르래도 한참 잘라야 잘리는 것이 명주실이에요. 근데 거기를 구멍을 낸다고, 자기가 그 안에서부터 조금씩 풀어가지고 그걸 갉아먹어서 이제 균형을 내요. 그걸 식물학자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균형을 내줬대, 쉽게.
몇 마리를. 그래 나와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니 푸득푸득 날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다 죽더래. 부화도 못하고. 그걸 뚫으면서 전신으로 세포가 살고, 그 다음에 혈관이 생기고, 아멘, 근육이 생기고, 그 조물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에 그게, 그걸 뚫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오지 않고 누가 도와줘서 나오면 도와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날아보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날개가 푸득푸득 그러다가 그게 창공을 날고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국은 새끼까지 부활을 해놓고 그리고 생을 마쳐야 노예 일생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쉽게 나오라고 도와줬더니 그게 도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결과가 됐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목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도 처음에 어렵게 시작한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 체험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어내. 여러분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다 폐병 환자에다가 뭐 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배척받으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명성교회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른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신비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탄한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은 내게 고치를 뚫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와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막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뜻한 거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연단시키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여기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 너 뇌 꽂히 꼴른 그런 시련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이런 시련을 왜 주셨나 하고 누가 좀 뚫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온전히 감당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몰라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인생이 예수 믿고 평탄한 게만 저래 되면 사람이요 햇빛만 계속 비치면 모든 땅이 다 사막화된답니다.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태양도 비춰주고 이렇게 섞어져야지. 계속 태양만 비치면 이 세상은 다 사막화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감사로 받으시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다른 건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평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비하여 온전케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길 바라고, 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바나바처럼 화목제물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고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